오전에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행동을 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른이 어린아이 행동하면 그는 어린아이 행동이라 안 그러죠. 어린아이 짓을 하면 그처럼 추하고 흉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영적인 어린아이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영적으로 막 출생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도 죄사함 받아 천국 간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천국 간다는 그 기쁨이 넘치는 이 초신자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에 사로잡혀서 감격해서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할 사람이 여전히 거기 머물러서 나는 어제도 죄 엄청 지었고 오늘도 엄청 죄 짓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 이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추하고 흉한 모습일까요? 예수 믿고 수십 년 되었는데도 늘 죄의 종로를 타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 않느냐, 천국 가지 않느냐, 그래도 다행은 아니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참 추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 강하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여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게 세상과 싸워 이기다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한 번씩 실수하여 넘어질 때 안전장치인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께서 그래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틀고 일어나라, 이럴 때 안전장치를 한 번씩 써먹는 거고, 우리가 늘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감사를 누리며 이제 남은 거는 세상에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세상적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남았다. 이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세상 성공, 세상 출세하는 이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한국 기독교가 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사망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영적인 청년들의 삶을 살아서 이제 세상과 완전히 더불어 이기고 이제 아비가 되는, 이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청년의 시기는 유혹이 많은 시기입니다. 영적인 청년 시기도 유혹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혹 많은 세상에서 피 흘리며 싸워 이겨나가면 언젠가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들어서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를 이기는, 승리하는 청년들의 신앙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의 설교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세상과 더불어 이긴다는 게 무엇인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좀 어색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읽어봐도 지금도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렇죠? 왜 어색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세상과 싸워 이겨라, 지지 말아라, 이겨야 된다, 이래 말해야 자연스러운데
너희는 세상을 이긴 자다.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이러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뭐 때문에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쓰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무기력하게 세상에게 패전하고 세상에게 넘어지고 세상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게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고 잘 나가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왜 했겠습니까? 교회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될 교회가 어둠의 종로로 타고 세상에게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들에게 세상에게 이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과 싸워 이깁시다. 이기자.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데 지금 세상을 향하여 판판이 넘어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상을 이겼다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뭐 굳이 헬라어 시제를 말하자면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그 결과를 지금 누리고 있을 때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싸워 이겼고 그 이김 가운데에 지금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시제로 완료 시제. 이미 이겼고 지금도 이겨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자꾸 교회가 세상에게 판판이 지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편지를 쓰는데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앞에서 13절 하반절에서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14절 끝에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미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왠지 자연스럽지 않은데 사도 요한이라고 이 표현이 어색하다는 것을 몰라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어색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세상을 승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한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 너희는 세상을 이긴 자다. 너희는 이미 세상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긴 자리를 뺏기지 않고 고수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세상과 함싸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왜 빛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 있느냐? 지금 대낮이 돼서 온 세상이 환한데 왜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어두움에서 난리를 떨고 있느냐? 이미 너희는 이긴 자다. 그 신분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긴 자들이고 신분적으로는 이긴 자들입니다. 제가 대통령들을 보면요, 처음 대통령 되고 몇 달 동안에는 대통령 같지가 않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어색해요. 신분은 대통령인데 행동하는 건 대통령 같지 않아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제법 대통령 같아 보여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신분은 대통령이지만 자기도 대통령 행세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자기가 날마다 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다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대통령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겠죠. 제가 역대 대통령 보면 다 그래요. 대통령 되고 얼마 동안에는 대통령처럼 행동을 잘 못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대통령답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가 승리한 자답게 못 사는 게 문제입니다. 이긴 자들인데 이긴 자하고 자꾸 진자처럼 자꾸 살아가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내가 이기려고 애쓰는 것과 이미 이긴 이김을 놓지 않고 붙잡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겨라 이러면 참 실망스럽고 힘이 들죠.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이미 너희는 이긴 자다. 그러니 너희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면 된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벗지만 않으면 된다. 이미 입었고 우리가 벗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입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덧입으려고 애쓰는 거고 벗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색한 표현이지만 너희는 이긴 자들이다. 지금 판판이 세상에 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이미 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잡아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묵상하세요. 내가 어떻든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살았든지 죄에 굴복하고 살았든지 세상에 패하고 살았든지 나는 신분적으로 세상을 이긴 자다. 이 이긴 자의 위치를 내가 빼앗기지 않고 붙들고 살아야 된다. 왜 내가 내 신분에 맞게 살지 않고 왜 내가 빛의 자녀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죄에 대해서 승리한 자가 왜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을 이긴 자가 내가 왜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느냐?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미 이 어둠은 물러가고 있고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이 환한 빛 가운데 있으면서 내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어둡다고 난리 떠는 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긴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요한 1서를 설교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지금 TV가 고장난 게 지금 제일 답답합니다. 요한 1서에는 헷갈리는 개념들이 많아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좀 써주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텐데 그걸 못해서 지금 제가 답답합니다. 왜 하필 이때 TV가 고장났는가? 어느 때보다 TV가 필요한 게 요한 1서 설교할 때인데 이때 하필 TV가 고장나서 내가 이 기도가 부족한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 게 있나,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TV가 없어서 답답하다 하시는데 조속히 수리가 완료돼서 TV가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 왜곡되고 타락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게 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서 져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죠?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세상을 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초대교회에 이름 없이 순교했던 무명의 성도들 다 세상에서는 졌지만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오는 그 군병들 앞에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고 힘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실망해서 도망갔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 예수님을 모함하며 재판을 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부터 구원하라고 조롱하고 할 때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고 루저고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야고보도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정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며 반모섬에 귀양 가서 정말 고생하며 살았던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말에 두셨다.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런 인생이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고생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바울이 얼마나 세상에서 험한 고생을 했으면 사형 선고를 마음에 받은 줄 알았고 살 소망도 끊어졌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스무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스무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스무나 교회는 세상에서는 진자지만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서 이긴 자지만 세상에게 진 자입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설교자들이 자칫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 복받고 성공하는 법을 설교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설교하고 세상을 이기는 법을 설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없이 정직하게 살며 손해보더라도 선을 행하고 빼앗기더라도 공의를 지키고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설교하고 있는지, 예수 믿어 세상에 돈 잘 벌고 복받고 잘 나가는 세상적 성공을 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인지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지 설교자들도 반성해야 되고 부모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남들에게 지면 안 된다, 경쟁에서 뒤지면 안 된다, 경쟁에서 남을 앞서야 된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날마다 닥달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은 아닌가. 내 자식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들은 아닌가. 부모들도 반성해 봐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도 가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현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길 수는 없지만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도 많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이기려 하면 세상에게 지게 되고 세상에서 져야만 세상을 이기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져야만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기꺼이 지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지만 그게 자기가 지는 길이었습니다. 지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졌지만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지지만 세상을 이기는 쪽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세상에서 너는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긴 자란 세상에서 이긴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성도들이 부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떠도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어느 집안의 노예로 사는 기독교인들도 많았고 소장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부자 되기를 위해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사서 로마 제국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
로마 시민권을 사는데 힘쓰는 대신 어려운 형편에서 헌금을 모아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다른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고 그런 데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어려운 가운데, 정말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도 어려운데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그런 모습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 모아서 로마 시민권 사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세상 죄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하청으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그리스도인답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미 이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교회와 함께 계속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비록 그런 삶이 세상에서는 진 인생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긴 삶입니다. 여러분, 사과 한 트럭을 실어와도 그게 다 썩은 사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복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해도 그게 썩은 복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팔복을 필두로 산상보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무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살려 하면 때로는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래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질 수도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말해도 세상을 이기는 삶이 뭔지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 간증을 좀 잠깐 하고 말씀을 해줄까 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우리 교회차도 있지만 외부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려고 우리가 평일날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주차 관리를 늘 하는데요. 제가 처음 2016년도에 여기 왔을 때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 대놓은 외부 차들이 대부분 흐름한 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공업성용 차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지 않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고급 승용차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되면 안 되는 자리나 되면 안 되는 시간에 차가 돼 있으면 제가 전화해서 차를 빼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젊은 아이들이 많아요. 20대 뭐 중후반, 많이 쳐봐야 30대 초반 젊은 아이들이 참 고급 승용차를 많이 몰고 다니는구나, 이런 거를 느낍니다. 어떤 차는 번호가 기가 막혀요. 111에 5555 얼마 전에 본 차량 번호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저런 번호를 가지고 다니나, 얼마나 돈이 많나, 부모가 부자인가, 자기가 아주 고급 직종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버나, 아니면 돈은 조금 버는데 원룸에 살면서도 차만 저렇게 호화로운 차를 타고 다니나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옆에 2005년식 이 아반떼 엑스디 녹슨 제 차를 이렇게 대놓고 보면 어떨 때는 야,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라는 생각도 스쳐가는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야, 나도 조금 괜찮은 차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해 보면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게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에 노예가 되는 것이 세상의 종이 되는 것, 세상에 피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굴하지 않고 이생의 자랑에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돈 관리하는 거 보면 기절할 겁니다. 제가 계좌가 10몇 개가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쓰기 위해서 제가 부모 섬기는 통장, 또 뭐 하는 통장 다 분리해가지고 제가 손대지 않도록 다 용도별로 다 분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사례가 들어오면 적시 다 분해돼가 나갑니다. 아내에게 줄 생활비, 또 뭐 어디에 쓸까 다 용도대로 다 분해돼 나가고 딱 통장에 제로가 됩니다. 그대로 씁니다. 제 표가 있습니다. 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게 돈을 쓰기 위해서 제가 해마다 기도하고 점검하고 고치고 좀 더 하나님 기쁘게 쓰려고 돈을 바르게 쓰려고 딱 표 적힌 대로 제가 그렇게 씁니다. 이건 제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돈을 가장 하나님 기쁘게 쓸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제가 쓰는 겁니다. 제가 뭐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게 죄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보다 차 좋은 거 타는 분들 마음에 뭐 그것 때문에 뭐 정죄감 가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제 형편에서, 제 경제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바르게 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좋은 차 사는 것보다는 더 귀한 일에 쓸 때가 아직은 많다. 지금 내가 더 좋은 차 살 때가 아니다. 아무리 양심을 써봐도 내가 지금 내 형편에서 좋은 차를 사는 것은 이거는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그것은 세상에 굴러가는 것이다. 남들이 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래서 나도 욱하고 좋은 차를 사면 그거는 세상에게 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기는 걸 수 있겠죠. 나도 젊은 애들이 저렇게 고급차 타고 다니는데 나도 그 옆에 다 썩은 차 세워놓지 않고 나도 멋진 차 하나 세워놓으면 세상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세상에게는 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길 수 있지만 세상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나도 굴복하는 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힘쓰는 것이 세상에서 지더라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이기는 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동료 목사들이 아주 고급 승용차에 몰고 다니면서 어떨 땐 저보고 약간 무시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교회에서 교회 재정으로 좋은 차 사준 분들인데, 나는 내 양심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형편에 얼마나 소중한 헌금을 귀한 일에 쓸 때가 많은데 담임 목사 고급 승용차 사준 데 쓸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더라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남상진 전도사가 저기 부임을 해갔잖아요. 우리보다는 교회 규모가 작습니다. 재정도 약합니다. 근데 잔고가 1억 5천인가 있어가지고 가서 사택 리모델링도 하고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도 아직 돈이 막 1억 가까이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그 우리는 잔고도 없이 우리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후배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부임했는데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인데 교회 잔고가 5천만 원 있어서
새 차 산다고. 지금 쓰는 차도 잘 나가는데 교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새 차 바꾼다고. 우리는 뭔가, 우리는 교회차도 좀 낡은 차인데 우리는 뭔가 지금 차 살 돈 없어서 헌금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 교회들은 교회 헌금 들어오면 다 교회에 비축해 놓고 외부로 흘러보내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에는 후원을 많이 하나? 우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교회는 헌금 들어오면 다른 데 많이 흘러보내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떨 때 때로는 나도 좀 모아볼까 이런 생각하지만, 교회가 헌금화가 들어온 거 다 자기 교회를 위해서 모아두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 흘러보내고 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고차를 타는 거라면 저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외부로 보내는 거 안 보내고 꾸준히 모았으면 새 차 얼마든지 좋은 거 살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제가 목회하던 청주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 올 초에 젊은 목사님 부임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례가 얼마냐 이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요. 내가 있었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네. 왜 9년이 지났는데 사대가 별로 오르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례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15년 목회하면서 자꾸 외부로 흘려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사례 올릴 돈이 없고 제가 겹사례 받을 돈이 없고, 저도 알죠. 누구처럼 모으고 싸우면 얼마든지 나도 사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교회가 그게 아니잖아요. 더 어려운 교회 돕고 선교도 하고 미자립 교회 돈을 보내고 그래 하다 보니 나도 그래 생활을 했는데, 원래 청주교회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요한일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세상에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이구나.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세상에서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좋고, 그러나 양자택일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지더라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이미 이긴 자라는 거,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겼고 그 이긴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긴 것을 우리는 이미 붙잡고 살아가는 거. 두 번째,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